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0장은 좀 이전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는데, 지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꿈꾼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다 하시지만, 그러나 17절을 보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무엇이 돋아나게 한다고요?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이죠. 안타깝고 슬프고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도저히 너무 중한 병에 걸린 이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새살이 돋아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치유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목해야 할 구절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시면 엄청난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날. 그때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심판은, 나라가 망했던 것은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다시 오실 주님의 때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징계가 되고요.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단어죠. 그냥 징계가 아니고 어떤 징계라고요? 잔인한 징계. 여러분, 사람이 잔인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잔인한 징계를 내리시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잔인한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두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근데 모든 남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허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겁에 질려가지고 새파래진 얼굴, 바로 엄청난 날이 왔을 때 모든 남성들이 두려워 떠는 자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리가 19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가지 소리가 나오죠.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여러분, 애들이 즐거워하면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애들은 여러분 너무 마음이 즐겁게 기쁘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방방 뛰어다니죠. 자기들도 모르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를 들려줄 만큼, 나올 만큼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두 가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번성하게 하리니 존귀하게 하리니. 여러분, 본성과 존귀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다시 생겼다는 것이죠. 다시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노염이 일어나서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해오리 칠 건데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끝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설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진노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언제 깨닫는다고요? 끝날에. 미리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심판의 때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24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결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날에 누구도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해오리 바람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깨달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표현이 예레미야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30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의 모든 구절에 이런 표현이 다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계속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끌려온 이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또 헛된 꿈을 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불안하니까 점쟁이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바벨론을 섬기는 이 백성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우상들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몰래 찾아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는 이런 악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예언 2년 만에 돌아가겠다 이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레미야의 말처럼 70년이 지났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증거로 남기라고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록된 말씀은 천지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메시지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게 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뜻이었구나를 생각하면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녹두리나 한탄이나 왜 그랬을까 후에 자책을 하지 말고 다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재조명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좀 가난해질지라도 공공한 삶이 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겪을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이 때를 지혜롭게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
바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신 것이죠. 너희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의 일상을 잘 살아라. 결혼해서 아이들이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번성하고 다시 오실 은혜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심지로 이런저런 말들과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이겨내고 싶은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꼭 와가지고 이상한 말로 우리를 흔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심지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하고 또 이런저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고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버려서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견고한 심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때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요 세 단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고 심판했지만 그러나 너를 구원해내고 너를 심판했던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텐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모를 한번 쳐보실까요?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모든 이방은 다 멸망시키겠지만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결코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면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해도 다 하나님은 그래 회개하니까 용서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명확하게 알려지죠.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나 내 법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너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너의 악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희생을 겪은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는 것이죠. 결코 무지한 자로만은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무작정 용서하셨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네. 악을 다 행해버리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고 책임을 안 물으셨으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다윗의 그 위에 한번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말년이 비참하고 자식 때문에 슬픔을 겪고 본인도 총명함이 흐려져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서로 자식들 간에 왕권을 놓고 다투는 것을 보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가 동반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바라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결코의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누군가의 가슴에 인생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때로는 물으신다는 것이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구약에서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둑질했으면 20%를 더 얹어서 배상해 주는 것. 이게 용서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러나 결코의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죄는 용서받지만 죄로 인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당해 갑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님은 19절에 나온 하나님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슬픔과 애통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하시죠.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자녀 인생에서 이런 즐거움과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회복의 때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며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우리 인생의 때로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감사의 소리를, 즐거움의 소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시는,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아픔을 줬다면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즐거움의 소리, 찬송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 또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든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고 일상의 삶을 돌아올 수 있는 치유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